안녕하세요. 오늘은 휴거에 대해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휴거에 대해서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시간까지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은 휴거 후 남은 자들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또 이 그림을 보시면 전 3년반, 후 3년반, 이 7년 중간이죠. 7년 중간을 비롯해서 이렇게 색깔을 두 군데를 제가 칠해놨습니다. 먼저 이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쪽이 이 중반이 될지 아니면 초반이 될지 그건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제가 이렇게 구별하기 좋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노란 색깔로 된 부분부터는 보편화, 일반화 될 것입니다. 칩이 이제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생활에 서서히 들어올 것입니다. 지금은 현금하고 카드만 쓰고 있죠. 자, 앞으로는 이제 칩이 병원이라든가 일반 은행, 뭐 관공서 같은데 이런 데로 서서히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7년 중반, 이 중반이 지나고 자녀들이 휴가가 바로 된 다음부터 이제는 이 짐승의 표가 강력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휴거된 후 정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해 더 급속도로 빠르게 집집마다 돌고 도는 가가호 다니며 짐승의 표를 안 박은 자를 찾기 위해 최고단수의 위치 추적을 하는 최첨단 기술을 장착해서 그 짐승의 표를 안 박은 자를 찾고 찾아내기를 아주 힘쓰게 된다. 짐승의 표를 안 박은 자를 찾아 끌어내어 그들에게 강제적으로 받게 하며 멀리 짐승의 표를 안 받기 위해 도망한 자들도 그들을 아주 어떻게든 강력하게 찾아내는 것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짐승의 표, 손과 이마의 표를 박죠. 절대로 박으면 안 되고 우리가 만약에 박았다 그러면은 불과 유양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시대는 추적과 정밀한 고밀도의 기기들이 최고로 발전되고 기술이 아주 발전되고 최첨단을 걷는 때라고 주셨습니다. 이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스라엘 그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제는 나를 섬겨라. 그런 다음에 짐승의 표를 강제적으로 이제 받게 한다고 했죠.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제가 이 구절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일본에서 그 절에 부처한테 절을 하는 걸 봤는데 겉에는 이렇게 부처 모양인데 그 뒤쪽으로 보니까 AI 로봇을 거기에 이렇게 앉혀놨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그 부처 모양을 한 그 AI 로봇이 그 어떤 사람이 절을 하니까 뭐라고 말을 사람처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연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이스라엘 그 성전에 앉아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 AI 인공지능 수십억 배 똑똑하다 그러죠.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통제한다는 거죠. 관리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짐승의 표를 우리가 박지 않은 자, 짐승의 표를 박은 자, 짐승의 표를 박지 않은 자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로 다 죽인다는 거고 짐승의 표를 박은 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짐승한테 경배하는 자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짐승 기계 인간이
그 된 상태, 그 기계 인간이 된 AI한테 관리하고 통제를 받고 있으니까 짐승의 표를 박은 자도 바로 말하자면은 그 소속이 되고 통제를 받고 관리를 받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관리를 받고 이렇게 다스림을 받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천국에 가야 되는데 이제는 짐승이 관리하고 통제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죠. 이걸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박는다. 뭐든지 하나 뭐 박는다. 이렇게 정부에서 얘기를 한다거나 일반화되고 아무리 보편화된다 해도 절대로 박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젠 그 표를 박지 않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 표를 안 박은 자들은 다 미친 자들로 본다. 천덕꾸러기 같은 자들로 본다. 학대와 천대를 받는 짐승의 표를 박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 도래한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굉장히 지식적인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짐승의 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편한 것을 왜 안 박냐고, 박아야 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분이 지식적인 목사님이시긴 한데 야,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구나. 그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으로 보시는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그 목사님을 기도할 때 육의 사람이다, 에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목사님, 어느 주의 종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죽고 사느냐가 판가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영적인 사람을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요한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사단이 하나님이 10개를 가졌다면 사단은 9개를 가졌습니다. 사단이 갖지 못한 게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것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앞으로는 계속 이 시험이 올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관계를 이루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셔서 꼭 그 주님이 정한 그날에 꼭 우리들은 휴거돼야 됩니다. 저도 이것을 전하면서 휴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땅에 남으면 안 되겠구나. 정말 휴거돼야 되겠구나. 그거를 또 절실하게 저도 깨닫고 주님한테 또 환난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 휴거 후 남은 자들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받으면서 정말 살떨리는 전쟁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저도 오금이 저리고 그때가 참 대단한 환난 때구나. 그래서 대환난, 큰 환난이라고 하셨구나.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그 환난 때는 천배 만배의 불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또 7월 12일 금요일 기도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휴거 시기에 연연하는 자녀들이기보다 주님께서 진정 우리들을 향하여 바라시는 마음을 전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주님께 이렇게 주신 말씀들을 보면은 환난 중간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한테도 전해드렸지요. 근데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 그럼 환난 중간이네요 하고 말씀드리니까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말씀 안 하신 부분이 이 내용에 있습니다. 무엇을 더 우리들한테 바라시는지 그것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휴거는 환난 전에 있는 것인가요? 환난 중간에 있는 것인가요? 대환난 끝자락에 있는 것인가요? 휴거는 언제 있는 것인가요? 어제 주신 말씀으로 보면 대환난 끝자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환난 있기 전에 휴거가 있다는 것이네요. 환난 중간설이 맞다는 것이네요. 환난 중간에 휴거가 있나요? 어제 주식을 휴거 받지 못한 자가 이 땅에서 나는 혹독한 환난에서 생명줄을 내놓아야 한다고 후회를 막 급하게 하는 대목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환난 중간이라는 것이잖아요. 휴거 시기가 말이 많잖아요. 환난 전이에요. 환난 중간이에요. 대환난 끝자락에 있는 거예요. 언제 휴거 일어나요, 주님? 제가 이걸 계속 여쭈었습니다. 휴거가 어느 때든지 늘 깨어서 나와 사랑을 나누는 자들은 그 시기에 연연하고 급급해할 필요가 없다. 그 시기에 정신을 쏟고 그런 자가 되는 것보다 먼저 나에게 온통 정신을 쏟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 휴거는 어느 때이든지 반드시 있다. 그 휴거 또한 성경에 기록했듯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휴거는 너희들을 데려오기 위한 날이므로 온통 거기에 정신을 쏟아야 하는, 집중해야 하는, 온 정신을 거기에 다 쏟아야 하는 막중하고 중요한 날이므로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게 정말 지도새도 모르게 그렇게 너희들을 치해와야 하기에 봉해놓고 또 봉해놓은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속한 나의 날에 들어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어떠한 자도 그날을 알 수 없게 봉해놓고 잠궈놓은 것이 휴거의 날이다. 휴거의 날은 나와 관계된 자들을 일순간에 한순간에 치해와야 되는 날이므로 그 누구도 빠뜨릴 수 없고 빠져서도 안 되는, 누락이 되어서도 안 되는 그런 막중한 나의 때, 나의 날, 나의 시간, 나의 시간표 정한 날이기에 나와 끈이 연결된 자들이 모두 끌어올려야 되는 날이므로 작은 틈새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날이므로 아무도 볼 수 없게 잠궈 놓은 것이 또 휴거의 날이다. 어떠한 자도 그날을 함부로 논하면 안 될 것이다. 주님, 그때는 너희들을 치해갈 때는 그 주위의 주변의 모든 것이 고요할 것이며 조용할 것이며 쥐죽은 듯이 조용할 것이며 숨을 죽이는 그때는 죽음의 음부의 권세도 잠잠할 것이며 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어때요, 주님? 환난의 시기인데 어떤 때예요? 그때 그날만큼은 고요하고 조용하게 하신다는 그때의 상황은 긴박하고 급박하고 절박한 시기라고도 하셨는데 그때는 어떤 상황인 거예요? 큰 환난과 혼돈이 교차하는 시기, 우왕좌왕하는 시기, 어지럽고 시끄러운 시기, 세상이 요동하는 시기, 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사단들이 이때 알게 하시길 짐승의 표를 받은 기계인간, 냉혈인간들이 된 사람들을 찾아서 다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기에 맞춰서 인을 쳐서 데려가신다라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표를 거부하는 자들을 파악하고 조사하고 표를 안 받겠다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다니는 시기, 표를 강제로 받아야 하는 시기, 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음부의 권세들이 주시하고 활동하는 시기이다. 주님, 전에 저에게 베리집 안 박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검은 제복을 입은 자들이 찾아내고 잡아서 마치 나무젓가락처럼 사람을 집어 던지던데 그때 사람을 장난감처럼 집어 던진 제복 입은 자를 보니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더라고요. 짐승표를 안 받겠다 하는 한 사람이 잡혀서 베리칩을 박았는데 처음에 얼굴 모습과 흡사하지만 처음에 그런 따뜻한 피가 흐르는 인간이 아닌 완전 기계인간, 냉혈인간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하시길 그때의 상황이 어떤지
저에게 알려주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휴거되어지는 모습과 보여주신 모습으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휴거될 때의 장면은 구름 십자가가 있었고, 이 구름 십자가는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으로 산 자들을 뜻하며 주님의 뜻을 받든 자들이 휴거되는 모습이었으며, 아래 땅을 보니 환란에 남은 자는 그들이 엄청 많이 죽은 자들이 아주 말할 수 없었으며, 그들이 죽은 자리에는 나무 십자가가 꽂혀 있었습니다. 나무 십자가는 이 땅을 힘삼아 이 땅에 뿌리를 박아 산 자들이 휴거되지 못하고 환란에 남아 죽은 모습이라 말씀하셨으며, 그 장면을 주신 것은 휴거되어 천국에 올라가 있는 자녀들보다 이 땅에 환란으로 남는 자들에게 더 애달고 아프신 주님이심을, 또 그들을 위해 늘 중보하라고 주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환란에 남아 산처럼 쌓여 죽어 있는 자들을 보며 들림받아 올라가면서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저들은 어쩌면 좋아요 하며 막 울었습니다. 올라가는 나의 기쁨보다 남은 자들을 위해 우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도 환란에 많은 자녀들이 남지 않기를, 그들이 저리 처참하게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셨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보여지는 단면만 보지만 주님은 휴거되어 올라가는 자도 환란에 남는 자로 더 마음 아파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더 그들을 위해 중보하라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특별하여 무슨 징조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무슨 현상을 볼 것이 아니고, 어디 휴거 소리 하는 집단에 들어가면 휴거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이들을 향한 주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향한 영혼들을 위한 뜨거운 눈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휴거는 이기주의자들이 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들림받아 가며 땅 아래를 보니 검은 제복을 입은 자 둘이 짝을 지어 짐승의 표를 안 받겠다 한 자들, 짐승의 표를 받겠다 하는 명단에서 빠진 자들을 직접 집을 방문하며 찾아다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휴거는 일시간에 찰나에 일어나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중보하라고 그때 상황을 자세하게 또 이리 알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때 상황을 자세하게 보여주셨음을 말씀드립니다. 구름 십자가, 생명가로 산 자들, 나무 십자가, 선악가로 산 자들로, 그래서 계속 말씀들을 전해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휴거에 대해 궁금해 온 자이며 주님께도 주님 우리 가족 다 휴거시켜 주세요 하며 늘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얀 접시에 잘 익은 복숭아 4개가 하얀 접시에 놓여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연결시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는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서는 이 말씀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리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직역에는 시험의 때에 지키게 하니리로 되어 있다 하지요. 하얀 접시 말씀 안에 성결하신 거룩하신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의 뜻 안에 거하여 복숭아는 인내를 상징하는 가을이기도 합니다. 잘 익은 복숭아의 뜻은 인내를 온전히 이룬 자들을 주님께서 또 그리 나와 가족이 되라는 의미로 또 그리 되기를 믿으며 늘 말씀 안에 뜻 안에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 그때는 무엇인지 더 깊게는 몰랐지만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놓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울며 기도를 했는데, 이리 시간이 지나고 오면서 기도도 제가 그때 그리 기도한 것도 제가 한 것도 아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지는 않을까 했는데 무슨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지는 않을까 해서 빠뜨렸는데 주님께서 이 또한 전하라고 하시기에 전해드립니다. 이것 또한 주님께서 저에게 인지시키기 위함이라 하셨기에 전합니다. 4년 전 7월달 이맘때였습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한참인 여름, 제가 그때 주님 휴거 있어요? 진짜로 휴거 있는 거예요? 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이리 거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번쩍하는 겁니다. 그때 시간이 오후 3시 정도 되었습니다. 마침 방학 때라 그때 당시 중학생인 아들도 방 책상에 있을 때였습니다. 아들에게도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상태였기에 저도 그렇고 평온한 무더운 여름의 한날이기도 한 그날에 갑자기 빛이 번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가 오려나 하고 거실 창문에 보이는 밖을 보니 하늘이 맑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기에 그때 떠오르는 것이 휴거다. 휴거가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하고 순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방에 있던 아들이 엄마 번쩍하는 거 봤어요? 하는데 제가 야 휴거 있다. 휴거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하였죠. 그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7절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성경의 말씀은 참 진리이며 참 말씀이구나를 그때 당시 더 깨닫게 해 주셨지요. 또 다른 사람들은 며칠 휴가가 난다고 응답받은 자들도 있다기에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는 화를 단단하게 내시며 마귀 사단들은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다니는데 맨 날짜 타령들만 하고 있다 하시며 굉장히 화가 나셨었고 나를 장식품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 휴거 날짜 타령들만 한다고 하셨었지요. 얼마나 휴거가 큰 중요한 사안인지 왜 그렇게 화가 많이 나셨었는지 이번에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툭 하면 자주 휴거 일어난다고 하는 곳은 작은 물고기들이 그들의 말에 그들을 따르다가 깊은 웅덩이에 빠지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그들의 심령이 주님으로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사람 따라 어디 소속이 되면 휴거될 줄로 착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아시기에 시야가 좁은 것을 아시기에 성경에서 이리 보면 휴거가 환란 전, 환란 중간, 대환란 끝자락으로 정확하게 명시가 되지 않은 것으로 그것은 사람들에게 혼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남는 자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과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까지도 다 아시고 보시고 모두를 생각하시는 깊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겠습니다. 오히려 대환란 끝자락에서 휴거가 일어난다고 알고 죽고자 하는 믿음으로 간다는 믿음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았다는 분을 그 교회를 기도할 때 특별한 사명이 계획이 있는 곳이라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야 하며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또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이 주신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주님, 그럼 송명희 시인이 쓴 표책의 내용은 주님께서 주신 것인지요? 이때 주신 말씀이십니다. 몸을 잘 움직이기도 어려운 그딸 또한 내가 그것을 잊게 하고 전하게 해서 책을 쓰게 했다.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랬군요, 주님.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인데 송명희 시인 그분이 대환란 때 일어날 일도 모든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를 말씀을 한번 하셨다는 걸 들었는데요. 그분이 송명희 시인이 나중에 아직 세상에 그걸 발표는 안 했지만 엄청나고 대단하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고 나중에 이렇게 세상에 내보낼 것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을 좀 제3자로부터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이 대단하다는 거죠. 제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주님께 환란 끝자락에 휴거 받는다고 하는 자들에 대해 왜 그리 그들은 전하는 거냐고 여쭈었습니다.
이때 주신 말씀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림받으면서 본 많은 자들이 환난에서 죽은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제가 또 이것에 대해서 여쭈었을 때 아까 전해드린 같은 부분이지만 다시 또 전해드립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환난에 죽어 있는 사람들, 그들은 환난에 남겨진 사람들로 이 땅에 힘삼아 산 자들, 이 땅에 뿌리를 박아 산 자들이며 짐승의 표를 받고 검은 제복을 입은 자들은 표를 받게 하기 위해 다니는 사람들은 어둠의 세력들이다. 휴거되는 너의 모습의 장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자들, 이긴 자들, 음부의 권세와 싸운 자들, 나의 뜻을 위해 산 자들을 취해가는 장면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자들이 그 환난에 남아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온전히 나에게 이렇게 심취하여 온 정신이 나에게 빼앗겨 나를 위해 사는 자, 나를 힘삼아 사는 자, 나를 의지하며 사는 자, 삶을 나에게 맡기고 사는 자, 나를 본받으려고 힘쓰는 자, 삶을 나에게 위탁한 자, 나는 그들을 잊지 않고 나의 나라에 오게 하여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 나의 참뜻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많은 자들의 죽은 모습을 보며 이 땅의 제약에 다른 이들을 향한 중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이 어떠하신지, 아버지의 그 넓고 넓은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 환난에 남은 자들을 향한 그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큰 환난에 남고 그들의 죽음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셨는지, 한 사람이라도 더 환난에 남겨지지 않고 들림받기를 원하셨는지, 아니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들림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는지,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처참함을 보기를 원하겠습니까? 주님께서도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어떠한 자들이 그 환난에 남아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은 환난이 대단할 것이라는 말씀이심을, 그래서 선악과 같은 사람이 아니고 생명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영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저에게도 그리 전하게 하시는 부분입니다. AI,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두뇌보다 몇 배나 똑똑한 지능을 지닌 초고속 위치 추적을 가진 로봇이 짐승의 표를 박지 않으려 깊이 숨은 자도 찾아내어 나무 젓가락처럼 던져버리는 그때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 주님을 깊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되어 주님의 날에 들어있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휴거 부분은 굉장히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재차 계속 같은 부분을 여쭈을 때마다 응답해 주신 주님께도 감사드리며 소홀히 여길 수 없는 막중한 부분이므로 저도 재차 여쭙게 되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줄을 지어 짐승의 표를 손에 다 받기 위해 줄을 지어 서 있었음을 주님께서는 이 장면도 말씀하시며 주의 종들이 어찌 전해야 되는지, 양들이 주님과 관계를 이루도록 늘 주의 종들은 노심초사해야 함을 알아야겠습니다. 또 휴거의 날이 지나면 휴거되지 못한 주의 종들은 아무리 그들이 복음을 전했어도 그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날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이 시간을 통해 자녀들을 생각하시는 주님의 깊으신 뜻이 잘 전달되었기를 바라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